오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 가운데 지난 수요일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단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부제를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는 옛날에는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사게 되면 그 돈이 이제 나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떠나게 되면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다가 소망을 두거나 그 돈에다가 돈을 위로로 삼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활이나 그 신앙이 병들고 또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혹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물질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또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주시는 부와 귀를 걸머쥐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때 그 돈이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돈을 모으고 또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어쩌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잘 벌고 잘 모으는 거 중요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것도 잘 사용해야 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이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할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존경도 받고, 돈을 벌게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작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또 자신의 삶은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 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돈을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돈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적인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될 때에 바로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내가 소유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자기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돈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그런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도 그 돈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징계를 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16개가 바로 이 재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죠.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밖에 모르고 또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과 같다, 소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교만하죠.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닐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것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들이죠. 그리고 또 설령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재물의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부자들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돈은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주일학교를 후원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을 도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식사한 후에 내가 밥값을 낼 수도 있고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그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돕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헌금을 약속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을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고, 또 그런 호소가 이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미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자랑이 거짓된 것이요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디도와 그 형제들을 보내어서 헌금을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헌금을 하기를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것, 그것이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의 지갑이 규모가 줄어드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바쳤을 때에 바친 것 이상으로 창고를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는, 가정의 그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가지고 있는 11조 정신이 있습니다. 감사와 고백이죠. 단순히 우리가 구약의 그 성도들처럼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그 신앙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11조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80% 이상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수가 100명 이하인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80%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죠. 우리 성도교회도 거기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형제교회를 돕고 지체들을 돕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 우리 태풍이 겹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서울로에 우리 장곡교회도, 철원에 있는 장곡교회도 그렇고 또 부산에 있는 영광교회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자체적으로 이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하기가 힘들어서 노회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위에다 알려서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지금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특별하게 알리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의 구제팀과 경조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다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 성도 여러분들이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구제팀에서는 이제 미자립 교회들과 그리고 또 은퇴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구제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경조, 이 헌금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것을 다 모아서 하게 되면 그 금액도 큰 금액이 되어지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이 시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용한 자들에게 다시 풍요로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교회를 돕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가 이 추수하고 남은 곡식, 과일들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추수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겨서 남겨두는 그 사람들, 그 땅 주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나 그런 교회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려운 이웃,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돕는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연약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자들을, 가진 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각자마다,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보다 더 가르치는 어떤 은사가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을,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남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돈을 버는 재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을 주신 사람도 있죠. 그 돈을 버는 재주나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죄 짓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맡겨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과 또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또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풍요롭게 우리에게 맡기셔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그 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고 사용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그것, 사람의 의는 영원하다. 흩어 뿌려주는 것, 그것은 그 의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쓸 것과 또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쓸 것을 마련해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이렇게 증가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하반절에 너희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참으로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면 생활이 그렇게 궁핍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부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의 물질 사용을 보게 되면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토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꽁무니를 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좀 더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기도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도와야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아시겠지만 재직해야 할 때에 재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보고하는 그 난해 보게 되면 항목에 보게 되면 목회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목회를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 돈들도 보게 되면 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의 원들과 또 재직들이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주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개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합니다. 앞서 여러분,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은 우리를 돈의 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파워를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돕는 삶을 살 때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게 되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2주 전에 이른이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마산교회 양영전 원로 목사님과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마산교회 제가 횟수로는 23년 있었는데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있었는데 23년을 있으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거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터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울에 오고 나서 이제 뭐 공식적인 어떤 행사로 마산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23년 만에 처음 제가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식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산 창원 경남 쪽에서 이 마산 교회가 또 양 목사님이 교회 연합회 타 교단과의 그 연합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모일 때마다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교회 연합의 모임뿐만 아니라 노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또 총회 모임도 볼 때 대부분 양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지역 교회의 원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양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양 목사는 참 부자야. 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니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을 저도 알거든요. 그분은 은퇴하셨지만 고급 승용차에다가 개인 운전사까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모일 때마다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번도 식사비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부자 목사가 아닙니다. 꼭 부자여야 대접하나요? 가시 있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산, 창원, 경남 지역에서 양영전 목사 하면은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마산교회도 뭐 우리 재건교회 안에서는 뭐 큰 교회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다른 지역 교회들을 볼 때에 작은 교회죠. 소형 교회입니다. 300명 조금 넘는 교회니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목사님의 이 섬김의 삶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늘 칭찬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분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양 목사님을 아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하시겠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복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직이적인 삶을 통해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착한 교회, 착한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돈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굉장히 훌륭하죠. 그 두 가지 목적, 그러한 도구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만 가지고 물질을 사용한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그 물질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더 풍성하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또 존경을 받게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더 영적 권위로 세워주셔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또한 귀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라는 표현을 정한 것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표를 정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 사역의 목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 삶의 목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권유하면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목사님. 여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줄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 내가 남에게 줄 것은 없지만 도둑 맞을 것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있어야만, 많이 가져야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재물을 쓰기로 작정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게 하시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잘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맡겨주시니까 또 그것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구제, 선행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 것에 불과하죠. 우리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복을 받았고 그것을 또 거기서 나누니까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들은 교회에서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교육 부서를 지원하고 선교, 전도, 구제, 장학 등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잠시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질 때에, 사역을 보고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책정된 선교비가 있습니다. 또 선교팀에서 후원하는 금액도 있고 각 남녀 선교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후원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올 때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어떤 정보, 사역에 대한 보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그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오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만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저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성토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토교회만 오면은 더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려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고 실제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그분들이 성토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성토교회를 통해서, 그 성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부천사로 불리는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아이들에게 후원하는데, 그 후원하는 아이들의 수가 804명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가 지금 옛날 통계여서 지금은 더 많은 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804명. 여러분, 사실 한 명을 후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800명 이상을 할 수 있는가? 그때 한번 TV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에 실제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 따져봐도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후원한다고 해도 한 달에 8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가수 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누어 주니까 풍성하게 주십니다. 나누어 주니까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수 김장훈 씨도 기부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가수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참 못 먹고 있을 그때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그의 어머니가 너의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그 말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어느 기사에 보니까 80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또 다른 기사에는 200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뷰한 인터뷰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20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건축하고 싶었지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하게 되는데 자기가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준비를 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귀환했을 때에도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에스라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쓰는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그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 헌금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모습들,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뭐 교회가 일정하게 정해서 뭐 장로는 얼마, 집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죠. 제가 하는 이유도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그 고백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헌금을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새 가족들은 여러분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할 그런 어떤 책임이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교회 왔으니까 헌금하라. 그것은 여러분 갈취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헌금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기회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그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득이 일정한 분들은 믿음으로 11조를 규칙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것, 이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더한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해나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나 헌금의 목적이나 헌금할 때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복 주시는 것에 대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헌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헌금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덧입혀 주시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과 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주신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